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지향해야 되는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우리 삶의 방향,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열방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열방.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본문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지향해야 되는 삶의 방향성, 이것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 열방으로 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시작되는 사도행전 교회들은 땅끝을 향하고 열방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이 흩어지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이 사도행전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에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지 못했어요.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분명히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담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과 그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보기는커녕 아예 예루살렘을 이라는 장벽조차 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스트러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요. 도대체 왜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예루살렘조차 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갈등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교회와 성도의 분명한 방향인 열방을 향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우리라는 나라는 내 가정, 내 교회라는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초대교회 제자들이 목회를 했었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땅끝으로 나가지 못하고 초반에 왜 그 안에서 많이 갈등하고 있었을까? 그 분명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들에게 장벽이 되었던 것은 율법주의, 유대주의라는 장벽에 그들이 붙들려서 그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삶 자체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이라는 것 안에서 율법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요, 문화고 삶이에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정체성이에요. 율법을 유대인에게서 분리해야 분리할 수 없는 그들의 삶 자체가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구약 성경, 크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고 좀 범위를 좁히면 모세오경,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의 법 가르치신 이 율법이 그들의 삶이에요. 삶의 모든 근간은 이 율법과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잖아요.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은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방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들은 율법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갇혀서 서로 스트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 이 율법,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과 복음 사이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이 복음의 사이에 이 넘을 수 없는 담, 이걸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들의 삶은 거기에 너무 깊이 율법과 연결돼 있어서 복음이라는 참 진리의 자유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열방, 이웃 가운데, 특별히 그들에게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뛰어넘어야 될 아주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과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이방인, 상종할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주님은 열방의 이방인들 가운데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의 그들의 현실은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유대주의를.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범위, 유대인이라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이 한계를, 장벽을 허물어 그가 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는 계기가 사도행전 10장의 9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이 이방인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선뜻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6시라는 건 낮 12시를 말하는데, 낮에 지붕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할 때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가증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짐승들은 뭘 비유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비유한 거죠. 이방인들을.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죄인과 가까이하지 않으려는 율법주의가 그리스도인인 이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러는데 사마리아도 못 가보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주께서 성령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 나는 깨끗하지 않은 건 먹은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이 일 후에 이게 고넬료와 관련된 일이에요. 이방인 이 고넬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도록 할 때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그 초청에 응하게 돼서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의 계기가
이 환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자라왔던 환경,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라는 장벽에 갇혀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나가지 못하고 있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여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그들은 살아왔던 모든 그들의 일생이 유대주의라는 율법이라는 것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 사이의 명확한 이해가 아직도 이들 가운데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모습을. 복음을 듣고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걸 뛰어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근데 이것을 단번에 뛰어넘은 사람이 있어요. 단번에 이것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은 정말 구약, 이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율법에 뛰어난 학자였고 율법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 볼 때 이단이라고 생각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 잡으려 가는 길에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비단에서 복음을 깨닫고 단번에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개척된 후에 안디옥 지역에 베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심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에 소개되는데요. 여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지만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가 넘어가야 되는 것들, 시간이 걸리는 것들 속에서 그는 이 바울을 통해서 심한 책망을 듣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이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런데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인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네, 잠시 보세요. 안디옥에 갔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의 영향 아래서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왔을 때 그렇게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도 함께 조인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오는, 곧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보내는 일단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을 방문할 때 베드로가 순간 깜짝 놀라서, 왜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 아직도 그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율법이 금하는 일인데, 그 율법을 넘지 못한 이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 자리를 허겁지겁 도망가게 돼요.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있던 유대인 형제들도 베드로와 같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를 떠나가게 되고, 그것을 보던 바나바까지도 그 일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걸 보고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 서야 될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이라는 이 울타리를 넘지 못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한탄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책망했던 내용을 1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대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십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당시에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아직 이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이 사도 바울만큼의 완전한 자유함이 없어서 여전히 그들의 삶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장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구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더 다른 말로 하면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의롭게 되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그런 것이지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을 하셨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열심히 득심해서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이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복음을 들으니까 율법과 복음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면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안에 담대하게 쓸 수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건데,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율법의 모든 죄 없으신 그 아들이 대신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는데, 그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은 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를 믿는 것, 믿음으로 난 의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이것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행위와 삶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남다른 특별한 노력과 열심이 있어서 내 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만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격이 없고 공로 없고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구원, 그 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깨달아서 이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방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방에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율법을 모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 돼야 되나요?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땅끝 열방으로 가서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율법이라는 이 한계를,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초대교회에 갇혀서 그 안에서 스트럭을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제자들과 성도가 예루살렘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스스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조차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대신 8장 1절에 가셔서 하나님이 환난을, 핍박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셔서 온 성도가 흩어지게 만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끼리 여기가 좋으니 여기 머물러 있는 교회에 핍박이 오므로 이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흩어진 자들이 이방 땅에 가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으로 가고 흩어진 디아스포아 유대인들이 저 멀리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제 비로소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초대교회나 이 시대의 교회나 모든 이 땅의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방향성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열방이라는 예루살렘을 넘어 곧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 이웃을 넘어서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까지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족속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도 여전히 초대교회 모습과 다르지 않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조차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이 한계를 넘지 못하고 우리끼리 안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모습 우리 안에는 없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의 발목을 잡고 내가 이 복음이 열방에게 전해지게 해야 되는 이 일에 나에게 장애물이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 무엇이에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 율법주의가 그들에게 장벽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장벽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죠. 가만히 보면 제가 생각해 본 것 중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선입견이나 오래된 고정관념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나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게 장벽이 된 경우는 없습니까? 사람들은요 오래되고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느껴요. 그리고 새로운 것, 모르는 것을 경험할 때 좀 어색하게 불편하게 느끼죠. 우리는 자라왔던 삶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드려왔던 예배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교단 간의 이 교류가 많고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평준화된 것 같은데, 한 3, 40년 전만 해도 교단 간의 이 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도 교단들이 있잖아요. 교단 안에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이라보다는 벽이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해 주신 윤 목사님이 계셨던 교단이 고신이라는 교단입니다. 고신은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이 고신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주일날 버스도 안 타요. 주일날 마켓도 안 가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일이 굉장히, 어떻게 오늘 우리를 보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심지어는 악기도 안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교회들도 있을 만큼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 갈등과 오해가, 서로 담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정말 한국 교회에 이 장벽들을 넘어가게 하셔서 지금은 이 교단 간의 이 교류가 굉장히 많아요. 고신측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 가서 설교도 하시고, 순복음 목사님이 고신 와서 설교도 하시고, 이런 강단의 교류도 많고 충분한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일들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우리가 오래되어 왔던 습관들, 내가 늘 신앙생활 왔던 그 문화, 그 방식이 내게 너무 익숙해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함께 복음으로 교제한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달라도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과 다른 문화권에 있는 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장벽도 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 아니면 고정관념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주하려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너무 좋고 우리끼리가 너무 좋아서, 마치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 그냥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만족하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가정교회원 그대로 순위 바뀌지가 않아. 구역원이 바뀌지가 않아. 맨날 모이는 그 사람만 모여도 그래도 좋아요. 왜? 우리끼리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들어오는 것조차 별로 반갑지 않아. 그냥 우리끼리 계속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정교회가 그렇다면 장벽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열방을 향하라고 말씀하셨고, 가까운 이웃에서 먼 이웃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이제는 멈춰져 있는 거예요. 장벽에 갇혀서. 그것이 교회라든 아니면 순모임이든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안에서 그냥 우리 안에 갇혀서 안주하게 되고 그냥 게을러지게 되어서 여기서 멈춰지게 되어서, 복음이 만약 지금 우리 안에서 멈춰져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될 장벽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나의 익숙함, 나의 편안함, 내가 안주하고 싶은 것, 새로운 뭔가 위기와 도전,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느껴지는 그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장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 복음이 온 천하에 만민에게 증거해야 될 이 사명이 막히게 되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신앙생활의 울타리 한계가 있어요. 나는 주일에 교회를 한 번만 간다. 2번 이상 가는 것은 목회자들이 하는 거지, 나는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간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 금요 예배 나오십시오, 수요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래도 나는 주일만 열심히 가리라. 주일날 열심히 한다. 내가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나는 금요 예배까지는 가겠다. 그런데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러 나오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3번씩 교회를 가는 거는
그건 나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목사님들이라 하는 거고 나는 2번까지, 그래서 금요 예배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가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주님도 이 이상 들어오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삶에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내가 쳐는 울타리, 나도 누구에게도 터치받고 싶지 않은 내 삶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고 그 울타리에 갇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이 다 지나갈 수도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열방이다.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내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땅끝까지 열방까지 복음이 증거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갇혀 있으면 복음은 나에게서 멈춰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장벽을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장벽을 넘어가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이 복음의 확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그런 삶을, 그런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나의 삶을 방해하는 장벽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2023년 이 새해에 내 안에 있는 장벽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 장벽을 넘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까운 이웃에서 먼 이웃까지 정말 확산되어지는 일에 그 부르심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수인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럼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심만 하고 생각만 하면 될까요? 이 일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새벽에 말씀 나눴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 율법주의, 유대주의라는 이 장벽에 갇혀있는 베드로 안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환상을 주셔서 그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깨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게 복음이죠.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방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원하는데 이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소개된 성령님은 어떤 이미지로 나타납니까? 불이에요. 성령님은 불이에요.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치고 피곤하고 그냥 안주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좋으니까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뜨거움과 잃어버렸던 열정과 꿈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요엘서에 약속하신 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어떨 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주의 영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인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 젊은 청년들,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환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 잘해서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사는 게 내 인생의 성공, 하나님 덕을 좀 봐서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골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열방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생애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젊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쓰임받는 주역으로 살아가리라. 내 젊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는 거예요. 열방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데 나의 삶이 드려지고 내 시간이 드려지고 이것이 가까운 이웃부터 먼 이웃까지. 권사님들은 내 얘기가 아닌가 다행이다. 청년들 얘기하니까 다행이다. 그렇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시는 거예요. 젊은이든 그렇고 늙은이들은 꿈을 가지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도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애나 봐야지. 교회에서 그냥 기도나 해야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 자녀들 봐주셔야 돼요. 그런데 꿈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로 소원을 동행하도록 거룩한 열정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가졌던 열정, 비전, 꿈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뜨거워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한계, 우리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열방으로 우리의 눈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은 큰 변화가 없고 예배를 들어도 큰 변화가 없고 그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삶의 변화로까지 이끌 힘이 없다. 이게 우리의 오늘날 고민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 삶에 이런 뜨거움을 내 삶에도 좀 주시고 내 가슴도 다시금 뛰게 하여 주셔서 내 생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도 정말 올인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들 보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6시에 정한 시간에 지붕에 올라서 기도할 때에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 가운데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주시니까 베드로의 가슴이 다시 뛰며 그가 열방을 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원래 거룩한 열정을 일으켜 주시고 새 일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원하는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실 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기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요 금식하고 있었어요. 금식만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하시려는, 주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시키시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입니다.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이들을 따로 세워서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따로 세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시작한 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첫 발을 뛰게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열정을 주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헌신하게 하셔서 복음의 문이 닫아졌던 이방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문을 넘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성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열방을 향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생애가 쓰임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인생 성전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뛸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의 본문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증인의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냥 역사하실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신대요. 내 마음의 거룩한 열정, 소원, 나의 가슴이 다시 한번 복음의 향을 뛰게 하신 그걸 감당할 힘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의 일을 감당할 힘, 그 권능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한 첫 번째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2023년에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가정에서나 집에 그리고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면 이건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셔서 우리 안에 세를 이루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이 장벽을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분량을 정하고 기도하려고 결단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경을 넘어 장벽을 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